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특별히 똑같은 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좋게 보이지만 약간 불편하고 또 마음에 거리낌을 가지고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못 참석한 거에 대해서도 정말 힘들어서 이제 한번 쉬었다 갈 때이니까 한번 쉬는 때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 잘 쉬고 회복이 되어서 힘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 모이지 않고 또 나태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관점이 결국은 싸움이에요.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 부정적 소문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소문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교제하고 즐기고 먹고 산다.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던 로마 시대 1세기 그때 분위기는요,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성찬식도 하고 그 다음에 교제도 하고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한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왜 그들이 카타콤과 같은 이런 공간으로 숨어 들어갔겠습니까? 핍박을 하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을 선택해 들어갔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성찬식을 하니까 내 살인이 받아먹으라, 내 핀이 받아먹으라니까 저놈들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을 볼 수 있고, 들리는 소리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표면적인 이야기만 읽을 게 아니라 성경 배후에 어떤 이야기가 깔려 있는지를 읽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행간을 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행과 그 다음 행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읽을 눈이 열리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명확하게 얘기하면 디모데후서니까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울이 마지막 떠나가면서 자신이 꼭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인 아들에게 강조하고 내가 꼭 짚어줘야 할 이야기만은 짚어줘야 되겠다라고 이 글을 쓰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을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만큼 어렵다라는 게, 기독교인을 대놓고 우리는 지금 누군가 핍박하고 또 그 다음에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면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손가락질하면서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도처에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로 본다면,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애쓰는데
꼭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예배하고 이기적인 공동체인 것처럼 세상에 비춰지는 경우, 여러분 이걸 끝나고 났더니 이제 또 여러분 그 탄핵 정국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극우에 가 있고 한쪽은 또 극자에 가서 서로 싸우는데 양쪽 다 기독교인들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이야기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욕을 먹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항상 꿈을 꾸고요, 잘 달리면 그 다음에 꼭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언제가 위기입니까? 지금이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화동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가양동 딱 이전에 해가지고 한번 달려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딱 깔렸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좀 힘을 모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서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오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딱 꿈꾸고 있는데 꼭 이럴 때 뭔가 한 건씩 터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쓰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꺾으려고 어떻게든 공격에 올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쯤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좀 쉴 때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는 순간 우리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라는 이것.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가를 알아. 이것을 알라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헌신하는 것 다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돼요, 가족이. 그런데 예배할 때 예배해야 되고 헌신할 때 헌신해야 되는데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습니다. 헌신할 때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 때는 열심히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지금 이게 분위기예요, 젊은 세대들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어떤 젊은 세대들은요, 이 여름 시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봉사활동을 갑니다. 쓰레기 마을, 톤도 마을 이런 데에 아예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가가지고 단기 선교로 휴가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휴가비도 거기다 다 쏟아붓고 가서 봉사하고 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는데 또 어떤 교회는 왜 노는데 열심히냐라는 거죠. 이것을 알라라는 게 이게 시대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게 싸우고자 애쓰지 않으면 절대 이 시대는 안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간을 바꿔놓고 위치를 바꿔놓고 이곳에 와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저 먹는 게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땀을 흘렸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급속도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이요, 순교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심어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지 절대 그냥 안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은 이것을 알라고 했는데 그 이것이 뭐냐면 말세를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세 어때요? 지금이 말세인데 고통하는 때입니까?
좋은 때입니까? 좀 더 좋은 때 아닙니까? 먹는 것도, 그리고 노는 것도, 그 다음에 쉬는 것도, 또 움직이는 것도, 모든 것들이 좀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적인 안목으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고통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죠. 이 고통하는 때라는 이 고통이라는 표현은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아픔이 다가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포효하는 야생 동물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온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겠습니까? 걸음만 날 살려라고 도망가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에 이 고통이라는 표현이요, 굶주린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포효하면서 막 달려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고통한 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경우가 어떠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를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힘세게 움직이는 것,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치 야생동물처럼 포효하고 크게 막 힘쓰기 때문에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지나갈 수도 없었고,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해도 옷도 입혀줄 수 없었고, 먹을 것을 제공할 수도 없었고, 그 사람 곁에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납고 거친 사람, 이게 고통하는 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시대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 인간성이 살아있고 따뜻함이 있고 보듬어주는 이런 것보다는 거칠고 강하고 공격적인 이런 분위기로 변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시대가 그러면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되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게 보시기 좋았는데 이렇게 사납고 거칠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은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달라들지 않습니까? 거칠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 보면 사랑이 애곡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디모데는 정의를 해요. 왜 고통하는 때냐?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 쭉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감하며 무엇을 사랑해? 또 쾌락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애곡돼 버린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잠시 있다 사라질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 보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애곡되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통하는 때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교회를 무력화시킵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 사랑하는 자기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조금 소홀히 대해주면 서운하고요, 나에 대해서 말 한마디 조금 서운하게 얘기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야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애곡된 사랑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이 타성에 접고 나면은요, 이게 지금 애곡된 사랑인지도 몰라요.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거죠. 이렇게 살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고통만 극심해진다라는 게 성경의 분명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밤에 영적 전투를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은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돈, 쾌락,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돈 대신 하나님이 돼야죠. 자기 자신 대신 누가 돼야 됩니까? 이웃이 돼야 되는 거죠.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복적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고난 받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죠. 고통 받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방식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꾸 허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다 드러내는 자기 사랑의 발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인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의 유익이 되어지면 내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인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관계 맺는데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요 망합니다. 고통당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사랑하라고 하는지, 돈, 자기, 그 다음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우리의 사랑이 돼야 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잡히면 소문은 절로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가 먼저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바꾸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대상과 아울러서 무엇이 또 왜곡되냐면요, 관계가 왜곡돼.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2절부터 5절 말씀에 이 관계 깨어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질서가 깨져요. 그리고 권위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권위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수평선에다 놓고 평등하게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질서는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인데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한 질서부터 얘기하죠. 여러분 2절 이어서 보세요. 무슨 질서가 깨집니까?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와 관계가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나도 일조를 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요, 관계가 깨어지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내게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 일기를 매일 쓰다 보면은요, 관계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거룩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거룩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말씀과의 관계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거룩도 무너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보면서 저런 무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억울해한다라,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 이게 관계가 왜곡되고 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지금 시작된 겁니까? 부모를 고역하는 것부터, 가정에서부터 지금 이런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준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로 더 나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함한다. 모함하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침소봉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말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움을 드러냅니다. 선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보십시오.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납게 대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랑한다고 상대방에 달라드는데 어때요? 고슴도치의 그 가시가 상대방을 막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고통스러우니까 어때요?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기적인 사람,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통하는 시대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바른 관계가 해야 되는데 이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나면 그 다음 이웃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경에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이런 관계들까지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거리니까 가정에서의 관계도 흔들거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뿐이구나, 십자가 사랑뿐이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복음과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의 대상이 달라질 수가 없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고 왜곡된 관계가 바로 잡아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마저도 왜곡돼 버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왜곡됩니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있다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종교인으로 그럴듯하고 교회도 다니고 온갖 모든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췄다라는 거죠. 지식, 교양, 품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알맹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경건의 능력인 거죠. 능력.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예배 구경하러 오는 거죠. 구경하러.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아는 사람과의 교제로 예배가 전락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거죠. 종교적 행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과 은혜는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외식적인 종교 활동을 했던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 그룹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보시는 눈에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능력 없이 겉모양만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겉모양은 그럴듯하지 않더라도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가정, 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고통하는 시대를, 이 말세를 잘 견디며 버틸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왜곡된 사랑, 왜곡된 신앙, 왜곡된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곡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기 때문에, 왜곡된 관계는요,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더 분명히 새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왜곡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끓어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누구나 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잔재들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그 본성의 잔재들이요,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포효하게 만든다고요. 사납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면서 마치 이 고통을 풀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려요. 이게 사탄의 아주 강교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들은 감사하면서 어떤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웃, 교회, 복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무정하고 매정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을 열어서 사랑으로 대하고 또 내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이런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사람,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죠.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